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소를 만드십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소야, 너의 생명은 60년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러자 소가 깜짝 놀라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30년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시고 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15년, 3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키는 것을 평생 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개가 난처해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15년만 살겠습니다 하고는 반을 퉁 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원숭이를 만드시고 원숭이에게 원숭이야, 너의 생명은 30년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원숭이가 기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러자 원숭이도 당황해하면서 아유 하나님, 15년만 살겠습니다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수는 25년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한 말씀을 더 하셨답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은 생각하다가 즉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소가 놓쳤던, 잃어버렸던 30년, 개가 또 안 갖겠다 생각했던 15년, 원숭이가 거절했던 15년까지 더해서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찌하지요? 25세까지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30년 죽을 만큼 일하고 15년 동안 집돌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15년 때는 손자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누구야, 너의 연수가 25년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먼저 예배 시간에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잘해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살펴보았지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로는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은혜를 또다시 듣게 되어지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충격을 받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요셉은 정언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무섭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섭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되어질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무서워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공포와 어려움, 두려움,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 하는 걱정도 그가 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정언녀 마리아가
그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해 주었지만 문제는 그의 그 말을 요셉이 믿을 수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말을 사실은 요셉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 연애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마치 요즘 시대로 따지면 오빠라는 분이 오빠 믿지? 그럴 때 아내 될 예비 청년 자매가 믿어요 오빠,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결혼은 부모님께서 각자 만나셔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즉 자녀들의 의사는 묻지 않았고 엄마 아빠의 의사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혼을 하게 되어지면 얼굴에도 좀 맞대고 이야기도 또 하면서 사랑을 키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법은 1년 동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서로에게 정결을 지키는 기간으로 삼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 중에 유일하게 만나는 시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생사를 결정하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는 이 정혼자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들은 정혼 기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사가 오가는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를 만나서 그 친분을 돈독하게 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떻게 말하는 자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는 물론 같은 동네니까 오가면서 봤겠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생사의 문제가 발생됐으니 마리아의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 요셉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마리아의 그 말과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즉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이후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를 신구약서에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사를 대부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흑 시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암흑 시절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징조와 이상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말씀하지 않은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요셉이 살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 그 하나님을 위한 무엇만 남았냐면 율법만 남아 율법의 삶만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오늘 어찌합니까? 요셉이요? 마리아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가만히 끊고자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요셉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특별히 의롭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요셉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어떠한 모습을 보셨기에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요셉의 하나님의 평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모습은 바로 배려와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수치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았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이 당시에 신명기 22장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정혼한 이가 혹 다른 이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율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율법으로 이야기한다면 마리아의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요셉이 어찌하냐면 19절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하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고민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고민할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민할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없이 내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한다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이 있으니 당연히 요셉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의 고민이 아닌 내가 원하는 답의 고민을 내어놓기 위한 고민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이 말을 성품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분의 그 책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게도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는 이 사건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보다는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대로 움직이는 성품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뭘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원수조차도 너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난 게 바로 배려의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게 뭐죠? 배려의 성품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잘 살펴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일으킨 건 마리아예요. 그게 어떤 역사로 되어진 건 요셉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리아를 어찌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살피며 그를 돌아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배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성탄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요셉이요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믿지는 못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자 그가 배려하며 이 마리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품으면서 이 마리아에게 가만히 그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죠. 여기서 이 가만히 끊기 위해서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원칙이 돼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은 뭐냐면 혹 누군가가 남녀 중에 남편과 아내 중 잘못했을 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결혼을 무효화해 주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나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삼지 않고 용서합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물론 후대에서는 이걸 악용했지요. 하지만 요셉은 악용한 게 아니라 선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이혼 증서를 써주어 마리아의 생명 그리고 그 가정을 보호하는 선택을 이 배려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궁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궁휼,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근데 궁휼이란 이 단어는 여기에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죄를 짓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는 마음이 궁휼의 마음이에요. 즉 요셉은 배려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궁휼이요 사실 성탄의 정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궁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탄의 정신을 이루시는 주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요셉이 그 성탄의 정신인 궁휼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불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요 의로운 자라고 불림받은 결정적인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배려해주고 궁휼을 실천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셉이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즉 사람으로서 야, 저 사람 대단하네 하는 그런 칭찬받는 것으로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믿는 자의 삶은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들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무서워하고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배려하며 궁휼을 실천하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며 그 이루심의 역사가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요셉의 삶의 결단이 달라져요. 조금 전까지 요셉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끊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여 그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찌하죠? 그 말씀의 역사에 책임지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는 즉시
주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정혼기간이에요. 이건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그 당시의 사회는 엄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궁일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니까 엄격한 잣대만 있는 거예요. 엄격한 잣대. 근데 그것을 요셉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결정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라고 결정하며 요셉이 지금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삶의 말씀이 요셉이 결정했던 최선의 역사를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해야 될 것은 너의 최선이 아니야. 나의 최선을 네가 살아가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판단,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게 뭡니까? 사회적인 관습이요, 사회적인 율법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고스란히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요셉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냈을 때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의 어려움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해요, 비난해요, 멸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부모님들을 욕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말씀이 들어오자 하나님, 제가 살아낼게요 라고 하며 그 말씀을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요셉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미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로 모십니다. 근데 요셉은요, 누가복음 2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더 냉혹했습니다. 아예 요셉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마리아만 띄워버렸어요. 그걸 붙잡은 게 천주교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아주 위대한 성인급에 속합니다. 요셉은요, 그 위치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욕은 요셉이 다 받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 요셉이 다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가 잊혀지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견뎌냅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여 잊혀지는 자리에 가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하는 아버지, 남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주목한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셉이 왜 잊혀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견딤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탄을 제일 먼저 살아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탄을 제일 먼저 살아낸 자. 왜요? 왜 제일 먼저죠? 예수님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기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의 절기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절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성탄의 정신, 성탄의 삶입니다. 성탄의 정신은 무엇이죠? 배려하며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성탄의 삶은 무엇입니까? 잊혀질지라도 살아내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고 이런 정신을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다 의롭다, 내가 사랑한다 라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